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우리가 멈추겠나이다. 주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표대를 맞추길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생각하는 관점으로 영혼들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남미 땅에 복음화가 완성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것이 우리 교회 주신 표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다시 새깁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마음을 합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를 이루고 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성취를 보게 되는지 영적인 원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을 기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그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약속으로 성취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영적인 순례 길 사이에 놀라운 엄청난 고난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여정을 따라갈 때 결국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멕시코 땅에, 이 몬테레이 땅에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멕시코 땅에 부르셨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손을 잡고 왔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자유의지에 따라 끌려온 사람들. 그러나 저와 같은 사람, 어른 세대는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가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누군가는 평신도 선교사로,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와 여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섭리 안에 다양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곳에 머무르는 이도 하나님이실진데,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태중에다가 여러분을 넣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을 때, 또 더군다나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부르심에서 살다가 그 길을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약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1초 1순간이라도 낭비하는 시간이 없길 바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은 유한적이에요. 그런데 그 유한적인 시간이 왜 우리가 필요하냐?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적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 1초 사이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세상으로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버지 집에서 천국에서 영생하리라, 이 마지막 약속의 결론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순간순간 그 순간에 주신 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022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2022년을 살아가고 또 내년에는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겠죠. 그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가고 다 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우리 사람들을 우리 한번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말씀을 주셨는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어떤 것을 단련시켜야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약속의 열쇠를 받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 몬테레이 땅에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곳에 있다고 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멕시코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이 무엇이었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어요. 성교의 풋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주신 게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로고스의 성경 말씀이 레마로 확 다가오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준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기도 가운데 깊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보여줄 땅, 내가 지시할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길 원했으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조건은 영토, 백성,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자. 그리하여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영토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내 자녀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풍요로운 것들로 인해서 그들을 채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에덴 동산은 완벽한 천국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성난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토에 백성을 친히 창조하시고
딱 하나의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두신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리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미라. 그런데 우리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내 생각, 내 의지를 버리지 않음으로, 내 욕구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 약속,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통치자의 대행자로서, 대언자로서 네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요 명령하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리한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 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아담에게 부어져서 아담은 최초의 그렇죠, 인간으로서 신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그대로 모든 존재 가치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아담에게도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버리고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 무시합니다.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레마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하와에게도 말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의 법에 따르지 않으므로 그 약속이 성취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명령하시고, 바로 명령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할 줄 아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도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자로, 대언자로, 대행자로 이 땅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되리라. 그런데 그 사이에 사탄이 공격함으로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사탄의 통치의 말에 복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네가 성품을 연단하면 내가 이렇게 쓰리라. 네가 그곳에서 인내한다면, 네가 참는다면, 기도한다면 영권을 주리라. 금식한다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네가 인내한다면, 분노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리라. 여러 가지 다양한 각자의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쩌면 아담처럼, 이브처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소하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었어요.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 종아, 이런 모습으로 네가 살아간다면, 이 모습을 네가 버린다면, 내 말을 따라온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무수히 많은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약속을 주셨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요 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담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와의 사탄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 먹으면 어때? 괜찮아. 죽지 않아. 이런 내 안의 본성, 사탄으로부터 기인된 본능들, 이런 거에 따라감으로 무수히 많은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이었다면 억울하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약속해줬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열쇠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 열쇠를요 어디 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랍에 뒀는지 찬장 위에 뒀는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순간 내 삶이 어렵고 공고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더디게 나에게 준 약속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 바로 내 문제구나. 그 약속을 헌시적처럼 버리고 아담의 말을 내가 하나님께 했구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고 싶어요. 아우 귀찮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줬지만 그 약속을 잃어버렸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만 있다면 참 슬플 텐데 또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는 때가 언제이냐? 고난 중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겨우 기억나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요, 하나님 신실하셔서 고난 중에 있는 자녀에게 찾아가서 내가 도와주마, 내가 위로하며 내가 해결하며 하시면서 고난이 축복되기도 하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방법은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친히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에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쩔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크리스찬 아닌데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난 중에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의 경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저도 고난 중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한 번만 살려주고 이 지옥에서 건져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지옥 문 앞에서 나는 서원을 했고요, 그 서원을 지금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 멕시코 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이 멕시코 땅이 이렇게 좋아지게 된 거예요. 처음 그릇은 그 약속을 받을 그릇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쓸만한 그릇인 거예요. 와, 저 아들을 쓰기만 하면, 저 아들의 저 모난 부분만 고친다면, 저 딸의 이러한 성품만 연단한다면 진짜 참으로 보기엔 좋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품을 그릇인데 하시면서 찾아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질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분노가 가득 찬 사람. 그 어릴 적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버려지고 죽을 뻔했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강해서 건진 자, 버려진 자가 이렇게 누군가 주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 그 이름 안에 그 상처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 안에 그의 상처. 그러니까 비록 왕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왕자로 살면서 모진 판단, 수군수금, 차별, 그렇죠. 바로왕이 얼마나 또 차별했겠습니까? 만약에 바로왕이 진짜 모세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쳤을 때 죽이려고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를 죽일 만큼 그 바로왕의 마음은 진짜로 모세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엄청난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쓸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경우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지옥에 던져지고 나서 지옥 문 앞에 하나님을 정말 찾을 때, 지옥 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저의 고난 속에 저는 만난 경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그릇이 쓸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 위한 목적,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시며 명령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명령을 하신 다음에 바로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을 만들 거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리하여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공고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새겼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엄청난 놀라운 축복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주가 말씀하시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라. 아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갔고 결국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더 큰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지만 순간 오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한 발을 딱 내딛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성취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뒤로 후퇴할 때마다 그 약속이 멀어지는 거고, 나중에는 내가 그 약속을 어디다 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그 약속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한 네가 한 발을 내딛었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견뎌내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의로 여기사 이제 보호막에 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대신 저주하여서 너를 지켜줄게. 네가 기근을 만나고 사라를 뺏길 만한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나가서 친히 너를 위해 싸워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줄 거야. 네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요, 네가 내 말에 명령에 순종하고 한 발을 내딛는다면 내가 친히 너를 보호하리라, 지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내가 친히 앞장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너무 힘들고 지칠지라도 순간순간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은 성취되어 나갑니다. 우리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였더라. 가족도 있고 가축도 많고 본토 친척, 얼마나 편안한 땅입니까? 익숙한 땅.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고 제가 자주 물어요. 이 넌센스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로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자기 나라예요. 너무 쉽게 대답하십니다. 누군가는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이요. 우리 여기 멕시코 땅에 사시고 계신 분들도 미국에 건너가기 전에 그렇죠, 잠깐 머무르는 곳을 멕시코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멕시코에 정착 이민이 잘 없어요. 참 놀라운 건 남미, 제가 브라질을 예전에 많이 다녔는데 남미는 정착 이민이 참 많습니다. 70년대 80대 굉장히 성장했을 때 아예 거기 살려고 브라질에 정착한 사람들이 상파울로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멕시코는 지리상 미국하고 바로 가깝고 몬테레이가 바로 미국 국경에 있기 때문에 이 몬테레이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왜 여기 사십니까? 그럴 때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미국 가려고 잠깐 대기 중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난 미국 갈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 멕시코 땅에 살면서 미국도 자주 가고 여러 다양한 나라를 다니지만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자기 나라인 거예요. 언어, 정서, 음식,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무수한 사람들, 그 땅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사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그릇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릇이 너무 좋은 거예요.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그릇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기에게 익숙했던 거, 자기가 지금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가장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분리시키는 작업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버릴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복의 근원과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의 아비로 세워 나가리라. 이것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모세 시대 때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을 이루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주춧돌이 모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내 나라를 완성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 복의 씨앗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고 믿는다면 반드시 어느 날 성취가 되겠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성육신 되어서 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말씀, 모세에게 했었던 말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는,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과 약속을 주세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시고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우리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하고 거의 영적으로 비슷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바다에서 그물을 어부였으니까 물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에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가셨어요. 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릇이 좋은 걸 안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고난 속에서 막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날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그릇이 쓸만하여서 찾아가셔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막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저처럼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 문 앞에서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주님 뜻대로 할게요, 이렇게 고백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요, 어느 날 찬양을 드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를 쓰리라, 이런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하는 분에게는요, 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을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이 딸을 써야겠구나, 이 아들을 써야겠구나, 뭐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내가 청지기로 써야 되겠구나, 종으로 써야 되겠구나, 선교사로 써야 되겠구나, 뭐 권사로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을 거래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고난 속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어떤 명령과 말씀을 하셨다면요, 여러분 그릇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따라갈 그릇이 되니까 찾아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토 지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릇이 된 거예요. 그 그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마음이 그 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안드레도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로 인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으로 쉽게 설명하면 내가 너를 큰 종으로 쓸 거야. 내가 너를 큰 권능의 종으로 쓸 거야.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내 제자가 되어준다면 나는 너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높여줄 거야. 엄청난 영혼들을 붙여줄 거야. 그 영혼들이 너의 말 한마디에 살아나게 되고 많은 영혼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보통의 경우 하나님께서 고난 중이 아니라 친히 아브라함처럼,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간 것처럼 제자들 찾아간 걸 찾아가서 내 말에 순종한다면 이렇게 해줄 거야 말한 경우는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영혼을 붙여주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서 만약에 찾아오셔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야.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세상 속에서 높아진 자였습니까? 무슨 뭐 회장님이었습니까? 사장님이었습니까? 단지 어부, 그 앞에 수식어가 있었어요. 무식한 어부라고. 그런데 그릇이 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그릇이 되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그들이 곧 바로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약속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바로 그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좋은 것이면 취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 준댔는데, 자녀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준댔는데, 우리 생각하는 수준이요, 딱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3가지밖에 없어요.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자녀 축복.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형통의 축복이에요. 내 사랑하는 딸이 이 세상에서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재정 축복을 주시고 자녀 축복을 주시고 물질 축복을 주시고 건강 축복을 주셔서 내 사랑하는 딸이 이곳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살아가길 말하는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주면 삐져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약속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요, 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내가 너를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받지를 못해요. 왜? 그릇이 안 되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때예요. 지금 내가 재정, 축복,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축복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올인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마음이 상해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거예요. 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로 살거라. 그래야 한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엄청난 약속이 성취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그들은요,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더 많은 걸 버렸어요. 베드로는 우리 19절에 따라오라 했을 때 20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더 큽니다.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배, 그의 모든 것이에요. 아버지, 본토 친척인 거예요. 아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고 배와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예수를 따라갔더라.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4년 전 멕시코 땅에 왔을 때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언젠가 이 땅에 부르신 때가 있었겠죠. 올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남미의 추수를 일으키리라. 남미의 고아들을 통해서 남미 전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명령이 뭐냐면 네가 멕시코 땅에서 뼈를 묻을 때, 이 멕시코 땅에서 죽을 때, 선교사로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뿌리고 갈 때,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그게 어디입니까? 한국 땅에 미련을 버릴 때, 모든 것을 다 버릴 땐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리라. 그런데요,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는요, 내 개인적인 것보다 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요, 개인적인 걸 얘기해요. 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는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그럴 때 그 영역, 작은 영역에서 약속을 주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는 좀 하시겠죠.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릇을 보시고 찾아가서 본토 친척 아비를 버려라.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진정으로 그들이 진짜로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진짜 이 온 세계에 획을 그을 만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하늘과 땅의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의 군대를 세워놔서 거짓 선지자들을 출몰시키고 엄청난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내 명령에 따라갈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무릎을 꿇고 중보할 자들이 어디 있느냐? 파수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용사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 깨어있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막 고난 중에 하나님 이것만 이 사람들한테 안 찾아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아멘. 지금은 요엘 2장 28절 29절이 성취될 때예요. 고난 중에 찾아간 사람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요, 요엘 2장 29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또다시 성령을 부을 것이라. 늦은 비 성령을 부어버릴 것이다.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을 것이다. 이 남종과 여종의 조건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안드레를 불렀을 때, 요한을 불렀을 때 그 배와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릴 만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있다면 내가 찾아가리라.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찾아가실 거예요. 찾아가셔서 내 딸아, 이 열방을 위해 중보해 줄 수 있겠느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해요. 내가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사용하리라. 너의 무릎을 사용하리라. 그래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무릎을 사용하세요. 중보의 무릎, 기도의 무릎. 그래야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저에게는 열방 세계 지도를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셔요.
이 멕시코 땅에 스테이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중보자를 세워라, 중보해라, 온 열방을 중보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릎을 딱 꿇는 순간 그 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크게 뭔가를 막 권능을 일으키고 이런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각자의 부르심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예요.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딱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딱 찾아가셔서 성령을 칠갑절로 부으시고 그 딸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사람 낚는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겠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릇이 되어서 찾아갈 때 세 가지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버리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버리는 훈련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다음에 훈련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려놓는 훈련, 버리는 훈련. 아브라함도 본토 지적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창세기 12장 4절에 그가 그것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과 마태복음 4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버리고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산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괜히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전 재산을 버리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나바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전 재산을 바치라, 버리라 하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릇이 안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내 전 재산을 바치고 베드로처럼 배를 버리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버리기를 원하는 게 나의 익숙한 생각,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습성들, 기질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오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전부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 따라 버릴 수 있느냐 했을 때 이미 다 버렸기 때문에 바로 발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나는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몸뚱아리 써주세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게 하고, 내가 버리지 않아도 부모가 나를 버리고 자식이 나를 버리고 모든 환경을 차단시켜서 광야로 보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 쓰시겠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힘들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광야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쓰시겠다는 사인이에요. 버리는 훈련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훈련 가운데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말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의 아비를 줄 거야. 민족의 아비로 널 세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서 네가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진짜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훈련은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새기고 꺼내 다시 심령에 넣고 심장에 아예 박도록 그 믿음으로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 진짜 돌아가고 싶다. 다시 하란으로 가고 싶다. 우리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 하란의 음식이 그리웠고 하란의 말들이 그리웠고 자기와 정서가 맞는 사람이 참 그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복의 근원으로 나를 세준다고 그랬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했지.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했어. 그 믿음으로
받은 약속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멕시코 땅에 사는 것이 힘듭니까? 그럼 여러분은 개인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꺼내세요. 장롱 밑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꺼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이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말씀 레마가 약속으로 딱 들어오면요, 거기다 옆에 적어놔요. 2007년 8월 15일에 주신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요. 하나님 2007년에 이 말씀 주셨잖아요. 나한테 약속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물된 동산처럼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말 막 대드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붙여준다고 했잖아요.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훈련은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취하시고 계속 하나님께 따지면서 이 약속 언제 성취될 거예요. 이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세 번째 훈련은요, 그 믿음으로 받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요한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배를 버려야 했어요. 자기의 직업을 내려놔야 했어요. 아버지를 버려야 했어요. 아브라함 경우 아버지 품에서 떠나갔어야 했어요. 풍요로운 것, 자기가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됐어요. 근데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들은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행할 때 걸리적거리는 것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라톤이에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데 더덕더덕 붙여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명예, 이것이 중요해서 그걸 다 더덕더덕 가지고 나를 따라오랬을 때 막 가지고 가는 거 처음엔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햇빛이 쨍쨍 내려치고 비바람, 폭풍이 오니까 더덕더덕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좁은 길, 순례길을 갔다 보면 내 잠바도 벗어버리고 나중에는 생수 한 번만 딱 갖고 걸어가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상식, 하나님과 합치되지 않는 모든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그 길을 가면서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 버리기 쉽지만 기도 가운데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버려지고, 또 버려지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확 올라와요. 맞아,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준다 약속했지. 그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고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멕시코 땅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신명기 8장 1절 4절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이 뭐였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오직 뜨겁게 예배하라. 또한 현지 선교를 해라. 사실 이 멕시코 땅에서
한인교회를 하고 이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도 그죠? 다양한 문제거리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멕시코 땅에서 한인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한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내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멕시코 현지인들을 섬겨. 그랬을 때 버려야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쪽 한인교회로 가십시오. 우리는 현지 선교를 이제 할 것이고 현지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무수히 많은 한인들이 떠나갔어요. 하나님께 버리는 훈련하신 거예요. 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 순간 여기가 좋습니다, 한인교회를 통해서 재정이 확충되는 게 더 유익입니다. 물론 한인들이 필요합니다. 선교회 또 열방 또 이곳에서 사역을 하려면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열방에서 진짜 멕시코 선교, 남미 추수, 남미 대부흥을 일으킬 주역들을 보내주세요. 이제 실족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않는 성도들, 진짜. 제가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열방에서 이 멕시코를 품는 자들,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남미의 추수를 사모하는 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일꾼들, 준비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찬양사역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찬양사역자가 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라, 멕시코 전체, 남미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 너희가 버려라, 재정을 버려라, 재정의 유익을 버려라, 편안한 삶을 버려라, 이 한인교회를 내려놓고 멕시코 선교를 하겠다고 현지 교회로 선택한 것 그 자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보다 우리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근데 만나는요, 풍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오늘 굶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셔서 하루 양식을 준 거예요. 그 양식 떨어지고 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돈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버리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사랑 성도님, 몇 분 안 되는 한인 성도님, 이제 열방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저에게 약속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힘들더라도 일당 100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일꾼들을 보내줄 거야. 중보자들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그릇이 된 사람들을 보내줄 거야.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준비된 자들, 그리하여 정말로 이 남미 전체를 복음으로 뒤집을 자들을 보내줄 거야. 진짜로 멕시코 영혼들을 사랑하는, 남미 영혼들을 사랑하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일꾼으로 보내줄 거야. 만약에 버리지 않았다면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최근에 금식하기 기도할 때 내가 일꾼을 보내줄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광야를 걸었어요. 이 말씀 주시면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런다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작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이 6,000평의 땅을 주셨고, 지금 이번 주부터 계속 기경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명령은 죽기까지 멕시코 영혼들을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죽기까지 남미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버려야 돼요. 만나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런데요, 우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할 거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해. 이 땅에 고아원이 세워지고 선교사는 세워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교가 세워지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운영되는 그 땅이 되기를 원해요. 건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성교회 전체가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 대한 위로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편안한 길 놔두고 멕시코 선교를 선택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테스트하려고 했고, 너희가 그 테스트에 통과됐다면 이제 약속이 성취될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건 내려놓는지 안 내려놓는지 보신 거예요. 우리는 내려놓는 훈련을 이미 마쳤습니다. 아멘. 힘들 때마다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명령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남미의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를 사용하리라. 남미 땅을 전체를 주리라. 기도할 때마다 산지를 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콜롬비아를 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사명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셨고 믿음의 훈련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사명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우리 함께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멘. 이제 진짜로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리하여 그 일을 성취로 이루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한 삶을 사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가 허락된 거예요. 베드로,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릇이 너무 좋아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내 딸아? 내 명령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였냐면요, 광야였어요.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지만 그의 그릇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릇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그 순간 꼬꾸라져요. 여러분이 그릇이 좋은지 안 그런지 테스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순간 꼬꾸라진다면 진짜 좋은 그릇이에요. 근데 대부분에 꼬꾸라지지 않아요. 꼬꾸라지듯 말듯 하면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말 안 듣는다. 언제까지 너는 그렇게 뺑동뺑동 하겠느냐. 그러시오. 저 진짜 그런 성도들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해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탁 말씀하실 때 그냥 그 순간 꼬꾸라져서 한순간에 바뀐 사람은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세요. 그런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 하나님 지혜를 확 뽑으려요. 한순간 꼬꾸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서 10여 년간을 골방에 뒀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도록 광야에 두시고 골방에 두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자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건 딱 하나예요.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나를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철저하게 광야와 골방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광야로 확 밀어붙이고, 여러분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 기억하실 게,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광야에서 길을 내세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놀랍게 일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를 팍팍 쳐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정말 우리와 같은 성정이에요.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부인을 자기 동생이라고 하고 끌고 가서, 그렇죠, 잠자리를 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우리보다 더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질은 자기 부인까지도 빼앗기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심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간다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할 거야.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의 아비로 너를 세울 거야. 그 말씀만 붙든 거야. 정말 어리석을 만큼, 무식할 만큼, 그저 답답할 만큼 그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사라를 뺏길 뻔한 상황에서도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 사라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아브라함 건들지 마. 그릇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너 내가 쓰고 싶은데 괜찮겠니? 버릴 수 있겠니?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겠니? 라고 여러분에게 말한다면요,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다 책임지세요. 광야로 보내시지만 그 광야에서도 책임지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베드로야, 내 안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네가 이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리라.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가서 너를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순간 순종했을 때 성경을 기록한 약속을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지금 나는 내 자녀들에게 찾아가고 싶어. 나는 지금 무릎이 필요해. 기도의 무릎이 필요해. 아버지, 탄식을 받고 이 무너져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가는 노아의 때로 접어들고 이 심판의 때 아버지를 위로할 무릎들이 필요해. 울면서 하나님 힘드시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 이 세상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0명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노아의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는데 멸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중보자를 세우세요. 기도 가운데 내 딸아, 기도의 분량을 3시간으로 늘려줄 수 있느냐? 5시간으로 늘려줄 수 있느냐? 쉬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애원하신다면, 싫어요, 바빠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릎에 순종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전쟁을 수행할 용사들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분량을 쌓으시고, 또 믿음으로 약속을 꺼내시면서 계속 선포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이 심장에 새겨지면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계속 약속을 상기해요.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작은 순종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다시 한 발을 내딛어 순종하는 삶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국에 여러분을 찾아가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성취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신명기 8장 3절, 이것이 결론 말씀이에요. 그렇게 내려놓고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거예요. 아, 놀랍다. 그러면서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약속, 모든 명령, 이것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려놓게 한 거야. 믿음의 훈련을 한 거야. 순종의 훈련을 한 거야. 다른 것 없어.
그리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종국에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아버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너를 다룬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이 모든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올 때요, 하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저는 항상 그 방법을 취합니다.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탁 나가서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가 보다. 이건 하나님이 아세요. 엄청 힘들고 막 너무나 낙심되어서 포기하고 싶고 막 돌아가고 싶고 힘들 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 진짜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고난 주시고 나를 단련하시는군요. 정말 나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 목사님, 부목사님이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해서 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아직도 내가 바꿔야 될 게 있으니까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선포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봅니다. 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먹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재정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명령으로 사는 줄 너희가,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한 것이다.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하늘을 보시고 저처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저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훈련이 끝이 없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더 써주십시오. 이 고백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 종 아내 아들아,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대신 저주해줄게. 너를 힘들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해줄게.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는 일을 보라. 부당한 일을 당했느냐?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오히려운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 내가 대신 치리하고 징계하며 내가 살아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세요. 내 딸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올 때 바로 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 끝, 아버지 집 천국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꺼냅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잊지 않으셨죠? 죄송해요. 그 약속, 그 명령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컨대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다시 저에게 찾아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하라. 하나님, 이제는 그 약속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삶을 살 때 비로소 영원한 약속,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에 오늘 그 약속을 다시 붙잡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